안녕하세요. 스페인 바로크 오르간 음악의 홍여희입니다. 지난 편에 이어 바따야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 바따야는 전투를 뜻한다고 지난번 영상에서 설명했었지요. 전투를 주제로 만든 오르간 음악을 들으니까 어떠셨어요? 재미있으셨어요? 저는 무언가를 음악으로 묘사하는 곡들도 참 좋아하는데요. 그 이유는 구체적인 상이 추상적인 음악이라는 언어로 표현되고, 그리고 그 창작곡을 작곡가, 연주자, 그리고 청중이 모두 공감할 수 있다는 게 제가 좋아하는 이유예요. 바로크 시대에도 필립 라모의 암탉 또는 무관심과 같은 제목이나, 또 여러 바로크 작곡가들이 즐겨 사용하던 쿠쿠세와 같은 제목들을 보면 어떻게 묘사했을까 궁금해지고, 그 곡들을 들으면 신기하게도 우리의 상상력이 제목과 연결되어 더 즐거워지는데요. 바따야도 이런 이유에서 제가 좋아하는 음악의 장르 중 하나입니다. 그런데 중세 시대뿐 아니라 르네상스와 바로크 시대에도 오르간은 전적으로 교회의 전리악기였으며, 더욱이 스페인에서는 오르간을 교회 밖에서는 거의 사용한 적이 없는데, 전쟁을 묘사하는 오르간 음악이 왜 작곡이 된 걸까 궁금하지 않으세요? 한두 곡이 있는 것도 아니고 꽤 많은 곡이 이 장르로 현존하는 걸 보면 꽤 인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. 언제 연주했던 걸까요? 기록에 보면 바따야는 크리스마스 캐롤곡과 연결되어 나와요. 캐롤? 전투를 묘사한 곡이 어떻게 캐롤이 되지? 궁금하지 않으세요? 교회에서 전투가 선과 악의 전투로 묘사되고, 그리고 더 나아가서 크리스마스 캐롤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전투가 성모 마리아와 사탄의 상징인 루시퍼와의 전투, 혹은 아기 예수와 사탄이 선과 악을 두고 싸우는 것으로 묘사되어 해석되었기 때문이었어요. 그래서 교회에서 이 장르의 곡이 캐롤이 된 거예요. 이렇게 추상성이 갖는 적응성이 여러 가지 해석을 가능하게 하고, 그래서 상상력을 통해 종교 안에서도 작곡가들이 그 창조성을 잃지 않고 활동할 수 있었어요. 오늘은 루시퍼와 아기 예수의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싸우는, 그리고 결국에는 아기 예수가 승리하는 이야기를 상상하면서 페드로 데 아라우호가 작곡한 이베리아 반도의 크리스마스 캐롤인 바타야 데 싱코 토노를 들어보겠습니다.